오늘은 야고보서 지난 시간에 12장까지 12절 5장 하고 있는데요. 12절 지난 시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12절과 13절, 12절, 13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지 나눠드린 것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제목이 하나님의 눈앞에서였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게 이제 오늘인 거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저기 11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글과 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느라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 사실 그 설교 제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였던 거예요. 예, example, 패턴, 샘플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었고, 이제 오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11절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본, 증인을 주셨고 본을 주셨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본 받는다고 그러면은 뭐 좋은 거, 우리 한국말에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훌륭한 본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킹제임스 영어로 보면은 그 본이 나쁜 본, 좋은 본 다예요. 그러니까 나쁜 본은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거. 좋은 본은 따라가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xample, sample, pattern, in samp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그걸 본으로 삼으셨다, 샘플로 삼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시는 게, 그런 걸 주시는 게 결국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고하시고 다 경고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런 얘기들을, 이런 얘기가 우리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뭐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갑자기 뭐 벼락같이, 물론 오시는 거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시는 그 시점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그거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냥 하나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갑작스럽게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방법대로 생각을 우리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한테 예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다윗의 긍휼. 다윗은 긍휼의 본이라고 그랬어요. 긍휼. 우리가 받은 긍휼의 본이었었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멸망. 저렇게 하면은 저기 완전히 왕에서 잘려나가고 멸망당하는구나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했었고, 욥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주제였듯이 뭐냐면 인내의 본이었었단 말이죠. 인내의 본. 또 사무엘은 기도하는 그런 사사의 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인데 그 여호수아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재판관들, 사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사고 영어로 하면 저지.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건데, 이
뭐 히브리서 하면서 여러 사사들 얘기도 했고 뭐 입다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하면서도 했지만 그런 사사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었냐면은 왕이자 전쟁 지휘관이었었어요. 이렇게 다 그 무력 그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민족들을 막아주는 그런 뭐 기드온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말하자면 장군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장군이 아니라 사무엘은 뭘로 이걸 갖다가 다 해결했냐면 기도로 해결한 그 사사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데 다 기도로 그걸 갖다가 다 물리친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무엘을 보면서 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구나. 라는 거. 뭐 말하자면 샘플 그런 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강도도 사실은 예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라도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물론 뭐 가서 이제 뭐 상급이라든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포상 이런 것들은 없죠. 상속권 이런 거는 없지만 천국에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 같이 달린 장보. 그 다음에 바울도 그런 본이라는 거죠. 바울은 여러 가지 본을 한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바울은 아주 나쁜 놈이었었어요. 사울.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저런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돌려서 쓰신다. 어떻게 쓰신다? 그냥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사역을 하는데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나중에 그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가 아니라 이 신약에 보면은 나의 복음을 따르라 이렇게 됐어요. 그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거는 바울이 교만해서 내가 이 복음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구약의 복음과 지금 내가 얘기하는 복음이 다른 거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뭐 얼핏 보면은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라 했는지 왜 나를 따르라라고 그럴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게 뭐냐면 내가 샘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샘플이고 내가 이 패턴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내가 과거에 어떤 놈이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고난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봐라. 라는 그런 본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해주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사건들 있잖아요. 이 사건들이 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지만 다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건이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그냥 그러고 끝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시로 보여주시고 이 원리, 진리라고 지금 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진리란 게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애굽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출애굽은 나중에 출애굽은 죄송합니다. 나중에 출애굽은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뭐냐면은 이 구원의 모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그렇게 출애굽이라는 아주 기적적인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출애굽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출애굽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또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았듯이 대환란 때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구원받는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일전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명확하게 하면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이에요. 구원의 모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은 보면은 그냥 거기 그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 사이를 건너가는 거, 그 침례. 그래서 그 구원은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돌아가지를 못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한두 사람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 없어요. 뭐냐면은 홍해가 다시 어떻게 열리겠어요. 홍해가 그거를. 그래서 구원은
그 출애굽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가나안에 이제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다. 범죄해서. 그 사람들이 범죄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잃었냐? 아니요. 구원을 잃지 않았어요. 저희 구원은 저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보상도 없이 상속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이제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싸워서 싸워서 믿음으로 상속을 받고 내가 그 보상을 받는 게 말하자면은 그 여호수아기인 거예요. 그게 그럼 정리가 좀 되시나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아무 보상 없을 수 있어요. 아무 보상 없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런 사건들 몇 번 멸망했잖아요. 어떻게 왜 그래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렇게 하면은 다 멸망한다. 그런 예시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히스기야가 죽기 진짜 오늘 말씀에서도 히스기야 예를 좀 들 텐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어떤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 기도하면은 살아난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산다. 근데 또 그 사람도 또 그러고 나서 그런 어마어마한 간증과 열매를 가진 사람도 까딱하면은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또 넘어진다. 그랬다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한번 그 히스기야 대한 얘기를 열왕기나 그 이사야서에 그 똑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제 이사야가 4명의 왕을 이렇게 모시는 건 아니죠. 이사야가 이제 대언자일 때 왕이 4명이 이렇게 거쳐가는데 어찌됐든 그 히스기야를 한번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오늘 열왕기하 19장이나 뭐 그 전후로 해서 그 히스기야 얘기를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일화들이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구원받고 나서 그 바울들이 겪는 일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 예시로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구원받고 자기가 헌신되고 이렇게 이 서간서들을 쓰면서 이 신약의 이거를 정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또 바울은 또 바울대로 하나님이 주신 숙제 이방인들을 저기 위해서 사역해라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자꾸 자기 히브리 민족한테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 무슨 뭐 저기 어디야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결국은 우리가 바울의 예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참 재밌는 게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겠다는데 바울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는 거랑은 전혀 다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은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형제들한테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갔어요? 죄수로 잡혀서 호송선에 끌려갖고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죄수로서 간 거예요. 잡혀갖고 죄수로서 거기를 갔다가 그 바울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내가 말씀 전하겠다고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호송선에 갇혀서 이렇게 나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바울을 왜냐면은 그때 바울이 이제 그러고 다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바울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뭐 자객들이죠. 우리 주도 따지면 자객들 보내서 바울 죽인다고 지금 다들 그 도처에서 그러고 있는데 저놈이 갑자기 죄수가 됐지만 로마 그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또 그 와중에서도 뭐 그 배가 난파당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켜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그 이사야서 55장 8장 보면은 길은 다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길은 네 길이고 내 길은 내 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보면은 우리 말로 하면은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보면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냐면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니네 생각은 니네 생각,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네 길이고
이건 내 길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비슷한 레벨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레벨이면은 뭐 다르네. 그러면은 우리 길도 맞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고 모든 거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끌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무소불위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본이라는 거죠. 본이라는 거고 또 예수님도 그래갖고 오셨을 때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비유로 얘기하세요. 비유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세상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뭐 이런 거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뭐 어떤 선배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야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반토막이야 6만 원인가 뭐 그래 이거 그냥 다 네가 가진 돈 다 쓸어 모아서 사놔 그러면은 이게 돈 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때 들어도 당연한 얘기고 맞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물론 저는 그때 이제 주식은 좀 주식하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고민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때 들을 때도 그래 저게 당연히 맞지 그렇게 될지 근데 실행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 보니까 어때요? 뭐 물론 지금 또 다시 뭐 어쩌고 해도 중간에 뭐 보면은 삼성전자가 완전히 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이럴 때가 있었단 얘기잖아요. 뭐 우리 삶에 우리 집사람이랑도 이렇게 뭐 지나고 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서울에 집 하나 사놓을 걸.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좀 그래도 뭐 그냥 안 해도 되겠지 귀찮지 뭐 이렇게 해갖고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있었으면은 뭐 자산이 어마어마했었을 텐데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세상적인 이건 성경적이랑은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듣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다 지나고 나면은 당연히 그럴 걸. 당연히 그거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 다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몰라서 아는 사람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갔을 텐데. 뭐 공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그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또 천년 그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그때 말씀 들으면서 내가 다 동의했었는데 마음으로 그렇지 하고 받아들였었는데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실행을 안 했네. 그래서 내가 조금 여기서 지금 그렇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일꾼으로서 내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출애굽은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가서 여수아기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막 피해야 되잖아요. 갈렙만 내가 약속한 거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갈게 하고 내가 가서 싸우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시간이 지나니까 안 싸워요. 안 싸우고 그냥 어떻게 할까 눈치 보고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 저기 땅 분배해 줄게 이렇게 가서 싸워서 얻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다 해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 싸워서 저기 이렇게 해서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기에 보면 그래요. 가서 저기는 네 몫이니까 네가 가서 싸워서 얻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그냥 가서 싸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안 하죠. 안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가 나중에 억지로 밀어넣죠. 또 가서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싸우지도 않고 막 타협하고 그래서 섞여 살다가 다 망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열매와 그런 것들을 많이 따서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 가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때 가갖고 아 그렇구나. 뭐 지금으로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강남에 집이 몇 채씩 있어갖고 종부세 걱정하는 거고, 그런 종부세 걱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아씨 내가 알았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어찌됐든 성경은 그래서 모든 거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내가 역사하고 어떤 내 방법이 어떤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1시간 동안 다윗과 욥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워낙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5장 12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그러면 행동 강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또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말 그대로입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좀 말씀드릴게요. 왜 맹세하지 말라는지. 하고 너희는 그럼 맹세는 하지 말고 뭐라면 예, 아니오만 확실히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결론부터 말씀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인지 아닌지만 명확하게 해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예, 아니오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이거 예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그럴 것 같은데 세상을 보니까 예라고 그럴 것 같고 하나님을 보면은 예라고 그럴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은 저거 예라고 그랬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오라고 그랬다가 이러니까 복잡하고 되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야고보는 예는 예라고 그러고 아니오는 아니라고 해라.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목적은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예 아니오를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하는 얘기야. 예 아니오를 불명확하게 막 하면은 너희가 정죄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정죄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condemnation이라고 했어요. condemnation. 여기 지금 정죄라고 그랬는데 condemnation 하면은 이 조금 더 심각한 얘기죠. condemnation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 아니오를 명확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장 그 앞으로 들어와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맹세하지 말는데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성경에서는 맹세해도 돼. 구약에서는 맹세해도 돼요. 그래서 서원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또 여호수아기 23장 7절. 또한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자, 맹세하지 말라는 게 어떤 하나님이 금지하신 맹세가 거짓 맹세.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그런 신들을 두고 신들한테 그런 맹세를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뭐 진실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라든지 이런 거는 허락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게 다 너희의 헛된 서원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맹세는 사실은 거짓 맹세는 아까 이방신의 맹세 이렇게 구약에서는 얘기했지만 신약사 자체에서는 맹세는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yes, no 결단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yes, no 얘기하는 거는 맹세가 아니에요. 그 기준을 세워서 내가 그 길을 기준에 따라서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명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 기준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돼야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맹세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맹세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말 끝마다만 하는 거 야 이거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게 맹세예요. 이게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네 아들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농담식으로. 그게 다 맹세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제 여동생이랑 맨날
얘기도 가끔 하는데 이런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해요. 서로 거짓말을 속이고 이러는 거 뺏어 먹으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맹세해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뭐 그땐 구원도 안 받았을 텐데 뭔가 또 하나님한테 그 맹세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 갖고 그럼 또 말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은 그것 봐 너 네 거짓말하고 있잖아 막 이러고 서로 고소하고 막 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조금 말씀을 알았으면은 뭐 그 마태복음 5장 34절 같은 거 이러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랬어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랬으면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그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맹세도 못 하겠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뭐뭐 그러니까 거짓말이 다 들통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하나님한테 맹세해봐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면은 마태복음 5장 33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구약에서예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선 그랬는데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하늘에 맹세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갖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기 친구들이랑 뭘 내기를 하면서 나 우리 집 걸게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왜 내 집을 왜 네가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얘기한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맹세할게 뭐 하늘에 맹세할게라는 거는 하나님의 왕자인 하늘을 갖고 맹세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35절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내가 내게 아닌 걸 갖고 내게 종놈들이 내게 아닌 걸 갖고 주인 거를 걸고서는 내기를 하는 그런 게 맹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네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 물건이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36절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내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머리털이 이게 세고 무슨 뭐 머리털이 보통 사람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빠진 사람들 뭐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걸 갖고 맹세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대화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예 아니요만 명확하게 하고 이 이상 맹세하거나 이런 건 다 악에서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읽어드렸듯이 네게 아닌 걸 갖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무엄하고 불경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도 그대로 지금 예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한 기준을 갖다가 삼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하라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뭐 훈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간단한 거예요. 성경적 기준이라든지 이게 훈련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이나 주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먹고 이런 거에 훈련되어 있다면은 간단해요. 이거 하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가 명확하게 나와요 답이.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잘 몰라요. 더군다나 내가 보고 있는 게 세상이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막 팩터가 들어가는 이제 이 고차 함수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뭐 3차, 4차 막 방정식 막 이런 식으로 돼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나의 이득, 욕망, 세상이 나한테 바라는 거, 또 여러 가지 이 외부 여건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막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막 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이제 예 아니오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황에 대한 그 상황 논리를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한국 사람들, 제가 예전에 뭐 홍콩이나 이제 이런 미국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예 아니오가 확실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니오를 못 해요. 아니오를. 다 예 이상 다 예를 해줘야 돼요. 예를. 그게 그래서 뭐 아닌 경우에도 예라고 그랬다가 또 야 어떻게 그럼 아니라고 그러냐 또 예라고 해줘야지 또 거기서 어떻게 예라고 그러냐 또 아니요라고 해줘야지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은 사실 있어.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게 구원받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짜 구원이 많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실컷 얘기해 놓고 나면은 다 이해해요. 근데 그건 다 예의상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쪽으로 이건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주일 예배 나오기로 했어.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컷 얘기해갖고 예우 나오기로 했어. 제가 봤을 때 그 나올 확률이 1%도 안 돼요. 그 첫 번째 얘기했을 때 나오는 확률이 전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 그냥 가짜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사탄이 방해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에 나오겠다 그러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몇 번 계속 하면서 그나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한 10%나 나올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번 예 하다가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좀 나도 민망하다 해갖고 나오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양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나간다고 이렇게 어디가 간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냥 한국 사람처럼 정상에 있어서 그냥 예라고 해줘야지 하고 서 예스라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못 지켜갖고 내가 그걸 못 가게 했다 그러니까 그 서양 그때 그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되게 놀래시고 뭐 무슨 일 났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냥 뭐 예 해놓고서는 뭐 교회 온다 그러고서 안 온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근데 엄청나게 걱정하는 거예요. 뭐 큰일 생겼냐? 네가 나한테 온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못 올 정도면은 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아주 취약한 그런 족속이에요. 우리는 사실 예 아니요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은 그냥 그렇게 예를 갖다가 지금 예 아니요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예 아니요를 갖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이걸 갖다가 뭐 다 여러 가지 아주 난해한 수학 공식을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소위 말하는 갈등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갈등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면 그럼 응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기도하고 그래서 막 진짜 철야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결됐습니까? 라고 그러면은 더 복잡해졌대. 더 심각해져. 더 지금 이제 더 모르겠고 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기준이 들어가 있고 세상 기준이 들어가 있고 내 욕망 아까 얘기했는데 내 욕심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실타래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것처럼 기준을 갖다가 그러면 어디다 두냐. 그걸 하면은 사실은 답은 내가 하기 좋건 싫건의 문제지 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죽인다고 그랬어요. 왕이 기도하지 말고 나한테만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안 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나 죽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나를 저기 1000도짜리 풀무에 집어넣어서 나를 태워 죽이건 말고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난 작정했다. 그냥 하나님 따르기로 작정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하려면 해봐. 내가 해봐야 내가 천국밖에 더 가겠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했다는 게 그런 작정을 하고 했다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은 그런 것처럼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5절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지금 다 그냥 이렇게 다들 지금 그 사도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걸 갖다가 다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하지 말라라고 지금 다 그 사도들한테 지금 베드로 및 사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난 기준이 예수님이다. 다 모여갖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19절,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절, 6절에서 그런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런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증언하지 말아라 이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in the sight of God, in the sight of God, in the sight of Lord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니네가 뭐라 그러는데 난 니네가 기준이 아니야. 내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맞으면 한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계속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In the sight of God, in the sight of Lor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 또 진실함에서 났기 때문에 그거 앞에서 나는 바르게 얘기하면 됐지. 자꾸 니네 기준을 갖고 나한테 이렇게 들이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또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또 8장 21절 주의 눈앞에서뿐 아니라 in the sight of the Lord, 주의 눈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평가받을 거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처럼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거를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중보기도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3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중보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산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이렇게 돼서 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값진 게 뭐냐면은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우리를 꾸미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가 외모 이렇게 요란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의 눈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기준 같은 거, 제 간증 같은 거 하나, 간증 뭐 저도 아주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뭐 최근에 요 몇 년 전부터 이제 명확해진 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사실은 우리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원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식일 지키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주일 예배는 우리 율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준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야 돼? 뭐예요? 예스. 꼭 가야 돼? 예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율법 아니에요. 이거 주일 예배 안 간다고 무슨 뭐 막 징계받고 그러지 않아요. 뭐 구원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가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이 명확하니까 뭐 세상적인 일이 있거나 막 뭐 일이 많아서 뭐 이제 주말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어디 접대 골프를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은 못 가는데, 어쩔 수 없지. 하루 못 빠지지, 뭐. 뭐, 누가 이렇게, 요새 특히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주말에 막 골프들 치러, 이제 뭐 업무상이나 뭐 아니면 친목상 뭐 이래서 이제 골프를 가는데, 일요일 날 엄청들 많이 가요, 일요일 날.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싸요, 또. 그림피가 싸요. 그래서 일요일 날도 엄청 가요. 근데 예전에는 막 해서 막 가면은,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일요일 날 가면은, 뭐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가야 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 있으면 가끔 가요. 진짜 가야 될 상황이라든지 뭐 막 진짜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가야지 그래서 간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전에는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그런 걸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야 일요일 날 시간 되냐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이제 막 하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이제는 빼박인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예배가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한 주 빠질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되는데요. 그날 약속이 있는데요. 뭐 선약이 있어요. 그날 어디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교회 가야 돼요. 나머지 처음에는 교회 가서 안 됩니다 이 말을 못 했어요. 제가 교회 가서 안 됩니다 이 말을 못 했어요. 그냥 안 되는데 선약이 있는데 일요일 날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그럼 일요일 날 딴 골프 약속이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인가부터 제가 사람들이랑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요일 날 나 예배 가야 돼서 안 돼 몇 번 계속 끊다 보니까 이제는 저기 뭐 제 윗사람들도 뭐 그렇게 하고 일요일 날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물어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물어보지 마. 어차피 쟤는 교회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와요. 진짜 이거는 네가 안 가면 안 되는 자리라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면은 또 약간 갈등상이지만 그래도 기준은 명확해요. No. 더 명확한 경우에는 제가 뭐 2주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내가 이 단에 서야 되는 날은 당연히 no. 그거는 천지가 없어도 n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야 되는 거.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이제 예인 거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결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yes, no 뭐 이런 것들이 힘든데 그렇게 내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씩 그렇게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구나.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그런 기준과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yes, no를 잘 하세요. 판단해서. yes는 yes고 no는 no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no가 yes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이 되고 용서가 된 상황이 아니라 당신은 yes를 해야 되는데 no를 한 거예요.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거는 바뀌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라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하라는 거예요. no와 yes가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내 기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명확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yes인 거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no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는 따라 믿을 수가 없는 게 세상 논리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많이 따라가지만 세상 논리는 yes, no가 수시로 바뀌어요. 세상에서는. 어저께 기였던 것이 오늘은 아닐 수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뭐 이런 수시로 변해요. 정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다 속이고 서로 그냥 넘어가고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지금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yes, no가 맨날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yes는 계속 yes인 거고 하나님의 no는 계속 no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불변성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가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했어. 근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내가 지금 너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너는 지옥으로 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참 이게 모순이긴 하는데 하나님이 못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 예스 노를 막 하나님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는 예수고 하나님의 노는 노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예스 노를 명확하게 하고 따라갔을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올 것들이 우리한테 좋은 것들이 오는 거구나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함이 아니었노라. 하나님은 예 아니요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 얘기예요.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만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는 우리는 그래서 전부 다 뭐다? 예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멘. 그리 되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한테는 예. 그리고 그게 아멘이 돼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 아니요에 대한 거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에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13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네. 쉽게 말하면은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고난을 당해도 그 다음에 즐거워할 때도 항상 주를 향해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을 하고 혹은 기쁘면은 하나님을 향했다가 뭐 슬프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혹은 뭐 힘들 때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쁠 때는 세상을 향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주를 향해 있어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13절 와서 다시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12절 말씀랑도 연결되는 게 우리가 사실 yes, no를 아까 하라고 그랬는데 yes, no를 명확하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일시적이든지 좀 오래 가든지 우리한테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우리를 적대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 있는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노를 명확하게 하면 이 고난이 사실 온다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뭐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얘기했지만 이 고난 당하는 걸 무서워하지 말아라. 고난 당하는 거는 너희한테 좋은 거고 열매 맺을 기회고 연단의 기회고 아주 지금 좋은 기회야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막 하잖아요. 근데 막 반역하고 패역하고 맞아요. 다 그래요. 근데 적어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한테.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뭐 그러다가 뭐 고기 주세요. 그랬다가 막 나중에 고기 먹으면서 뭐 죽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뭘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배교를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엔 좀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고 막 그 거기 이민족들이랑 섞여서 살면서 살만하거든요. 살만하면 그러니까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러고 나서 왕국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되고 나서 그래서 뭐 사사시대가 와갖고 이민족들이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그럼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다가 또 편해져요. 왕국이 쓰고 다윗 때 이렇게 막 좋아지고 솔로몬 때 아주 나라가 변성해지고 이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그냥 배교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안 찾고 그때부터 뭘 찾아요? 바알이나 우상숭배를 바알이나 이런 이상한 우상숭배를 찾는 거죠. 이상한 형상을 찾고 형상한테 기도하고 그런 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배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시대예요.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거를 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 이런 고난에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의 바른 삶을 살면은 시험이나 박해나 어떤 연단이나 이런 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간다면은 그게 약속됐어요. 고난이 약속됐다고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평안하다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평안하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받으셔서 그렇게 부와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또 따라가요. 저렇게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이렇게 뭐 자주 나오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시는구나. 뭐 막 이런 걸 보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갖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삶을 갖고 이렇게 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도대체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는 그렇게 항상 배수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사실은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쪽으로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삶이 그렇게 팍팍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저도 삶이 그냥 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회사도 잘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저도 한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나쁜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뭐 말씀도 뭐 그냥 적당히 아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일도 뭐 그냥 좀 하는 것 같고 뭐 저렇게 하니까 뭐 세상에서 그냥 저렇게 평안하게 그냥 저렇게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네라는 그런 나쁜 샘플, 나쁜 본을 보인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반대인 경우는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 여러 무슨 뭐 설교나 이런 이제 요새 유튜브나 제가 좀 이제 골라서 몇 개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저런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보잘것없구나. 근데 나중에 그걸 보면서 더 존경스러운 거야. 그걸 보면서 더 확신을 갖고 뭐냐면은 세상에서 저렇게 보잘것없음에도 저 사람이 저렇게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그거를 따라가는 거는
저거는 정말 뭔가 거기에 있는 거고 저거에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준단 말이죠. 그런 제가 보니 되냐는 거죠. 그런 걸 보니까 저는 좀 많이 좀 그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아직도 저도 이제 많이 세상적이라서 뭐 그런 건데 그런 나쁜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나 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나 그런 거를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찬양하거나 이러는 게 다 나를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시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진짜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주를 찾는 거예요. 시편 107편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한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하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를 막 높이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배 안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영어 성경 보면 at their wits end 이렇게 해요. at their wits end. wit라는 말 있죠. wit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이런 그런 말을 영어에서 쓰죠. wits end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wit라는 말이 지혜 뭐 이런 거 내 재치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는 방법 이런 거예요. 이게 end에 끝났어. 이제 그게 없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말해서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당해보셨나요? 뭐 삶에서 당해보셨죠?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을 당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왜? 붙잡을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붙잡을 게 딱 하나, 예수님 하나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이게 나한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치맛자락을 이렇게 주셨구나. 내가 이제 이거 붙잡으면 되는구나.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강구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8장 4절 5절 6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욕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이런 미칠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부른 노래고 또 예수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예언적으로 예수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그 시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흘려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50장 15절 고난의 날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건데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낼 거야. 그래서 네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랍사게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니 그러므로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셔서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랍사게 이제 아시리아 왕이 그 유대 다 망했어.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 이제. 그래갖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와갖고 랍사게라는 이제 대신이죠. 대사를 보내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 이렇게 한 거야. 니네 하나님 뭐 구원하냐? 니네 하나님 있었으면은 그럼 다른 성들은 내가 여태까지 승승장구할 수가 없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사야한테 갖고 가니까 이사야가 대답해준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가 대답한 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니 그 랍사게가 너한테 한 말들을 다 꾸짖을 테니까 하나님이 꾸짖을 테니까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니라. 기도하세요.
자꾸 딴짓 하지 말라. 딴 거 하고 나한테 방법 찾지 말고 기도하세요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와요. 랍사게가.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이지. 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구해줄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 속지 마. 그런 말은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 예루살렘 구원 없어. 내가 그냥 들어가서 점령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어갖고 잘된 거 있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그런 조롱하고 이런 거가 아주 만연한 우리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속지 마. 하나님 그 교회 가면은 다 그 사기꾼들 그 거짓말하고 그 성경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한테 속지 마. 이 얘기를 지금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맨날 듣는 거예요. 그 성경 그런 말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그런 거 없어. 라고 그래서 네가 그거 믿어서 얼마나 잘 됐는데 라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14절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14절에서 한 게 나오죠. 14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고 그 편지를 갖고 성전에 가서 그걸 갖다 이렇게 그 제단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하나님한테 이제 고자질 하는 거예요. 고자질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시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망해요. 거기서 18만 그 천사가 와서 그날 아침에 그냥 그 아시리아 군사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역사에 보면은 아시리아가 그렇게 강대하던 나라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아시리아가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망했냐면은 망한 계기가 이 사건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주력군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이제 가려고 이제 공성전이나 뭐 이렇게 갔는데 18만 명이 그 당시에 18만 5천인가 그거 되면 어마어마한 군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 싸우는 군대고 아시리아 군대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가 침략 전쟁을 거기뿐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력군이 그냥 뭐 전쟁하면요. 여러분들 옛날 2차 대전 전쟁사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많이 데미지 한쪽이 완전히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전력의 한 20% 이르면은 대패예요. 대패. 자기 전력이 20%를 이루면 대패하고 다 후퇴하고 엄청나게 그럼 졌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보통 그 전쟁에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데미지가 20%가 아니라 그냥 빵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나머지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시리아가 망해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그 앞에 이제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을 구사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고난 중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 유대죠. 예루살렘이죠.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른 새벽에 나가봤더니 다 죽어 있었는 거예요. 이 시편에 그걸 노래한 거예요. 이른 새벽에 나가니까 다 죽어 있었다.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시편 91장 15절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우리의 방법 이런 것들 찾고 그걸 우리의 방법 찾고 누구 찾아가고 또 전화통 붙들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남아있으면은 그건 아직 좀 남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좀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 고난이 야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정말 기도. 정말 기도. 하나님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정말 답이 없습니다. 위츠 엔드입니다. 진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기도 방법이 뭐다? 기도.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 이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라다. 우리는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찬양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이 CCM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찬양은 원래 노래는 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게 노래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자면은 그 찬양을
지휘하고 하는 그런 인도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 사람들의 이 육에 이 좋게 만든 게 지금의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이제 뭐 가요라든지 뭐 팝이라든지 우리가 듣고 있는 클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 찬송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세상 축복을 막 받을 때, 세상 축복 받을 때 여러분들 막 찬송이 나오나요? 사실, 세상 축복을 받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생각 안 나고 이렇게 찬송이 안 나와요. 근데 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셨구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주께 영광을 받고 이게 이 찬송이 나오는 그 원인이 주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40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온 것들과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냐면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거 죽이자. 저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말리엘이라고 알죠? 대제사장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죽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쟤네가 잘 될 거고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저게 진짜 저주받을 얘기를 할 거면 하나님이 죽일 거기 때문에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고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죽이지는 않는데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근데 41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하고 사도들하고 기뻐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수치당하는 일에 내가 딱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이구나. 거기에 내가 맞춰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내가 수치당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걸 알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고 또 이 바울의 얘기죠. 바울의 또 이 점치는 소녀 때문에 한번 또 감옥에 가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었죠.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의 말을 듣는데 두드려 맞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끙끙 앓고 나 왜 이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니까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듣고 영향을 받는 거죠. 뭐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근데 왜 저럴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풀려나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풀려나죠. 천사들이 와서 여기가 막 지진이 나고 해서 풀려나죠. 그러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을 때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하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서 사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라 해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저녁에 그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와보니까 그 행정관들이나 그 윗사람들이 와서 걔네 다 풀어줘 이렇게 얘기가 돼서 다 같이 잘 살았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주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찬양을 하면은 뭐냐면은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그게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너희가 핍박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찬송해라, 찬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뻐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산상수훈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래서 이
주로 인한 즐거움이 있었을 때 이런 찬송이 나오고 이게 주께 영광이 되는 거고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들이. 이게 세상 고난 없어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고난 없이 얘기해서 콧노래가 나오는 그 평안하고 주가 주시는 평안, 피스와 이게 그거를 항상 잘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지금 이 콧노래가 나오는 게 세상 때문에 이러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이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건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이 나올 때는 세상 유행가가 안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자, 찬양과 세상 유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유행가는 우리의 영의 방향을 육으로 돌립니다. 멜로디나 리듬으로 우리를 감성적으로 감흥을 막 돋가요. 그래서 이게 육이 좋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내고 CD 사죠. 요새는 그게 아니라 돈 내고 스트리밍 음악 듣죠. 돈 내고 듣고 누구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가서 돈 내고 가서 그걸 갖다가 사서 2시간이고 거기에 앉아서 그걸 갖다가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 뭐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이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이. 내 육이 좋고 좋으려고 그래갖고 그 노래를 듣고 거기서 하는데 내 혼과 영은 이미 세상으로 막 거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듣는 노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요. 그래서 들었다가 그래서 물릴 정도로 들으면 이제 안 들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안 듣다 보면 또 그 노래가 좋아요. 그럼 또 찾아서 들어요. 요새 텔레비 보면은 TV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대요. 그 리바이벌 하는 거. 옛날 노래들을 또 새로운 가수들이 나와서 막 그 뭐 복면가왕 뭐 그런 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무슨 놀면 뭐하니 이런 데서도 뭐 이제 가수들 뭐 다시 이제 옛날 노래들 이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런 거예요. 육이 좋기 위해서 옛날 노래 듣고 또 이 사람 한번 불러보게 해봐. 이 사람은 부르면 이런 맛이 있네. 저 사람이 부르면 또 저런 맛이 있네. 이러면서 그런 걸 갖다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돈과 노력과 시간을 쏟으면서 우리의 그 육으로 영의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노래가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또 요새 보면은 노래는 사실 이 찬양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뒤에도 말하겠지만 가사예요. 가사. 여러분들 가사예요. 근데 세상 노래는 가사보다는 뭐예요? 음정과 박자와 리듬과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요새는 심지어는 리듬이 제일 최고의 이거고 뭐 저기 집사람이랑 또 TV 보다가 주말에 이런 거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 가요인데 그 가사 노래를 듣고 이렇게 적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가수들이 나와서 그것도 비슷한 가수들이 나와갖고 막 가사 노래를 듣고 그걸 막 적어갖고 그게 맞나 틀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사실 이 가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가사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가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이런 비트와 박자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저기 이 비트와 박자 이런 것들이 물론 성경에서도 보면은 소고 그 심벌즈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거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세상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게 주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새는 다 박자예요. 이제 리듬보다 그러니까 이 멜로디나 이런 것보다 다 박자가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 힙합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여러분들 이런 그 리듬이라든지 이런 거에 막 강조되고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들 원주민들 하는 거 보세요. 춤추고 막 미친 듯이 무슨 자기네들 뭐 축제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세요. 다 어떻게 해요? 다 붙이고 잠겨갖고 그 다음에 다 그 박자에 의해서 막 쿵쿵쿵쿵 뛰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굿할 때 보세요. 거기에 우리나라 굿할 때 주로 다 쓰여지는 게 뭐 쾅쾅쾅쾅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 영을 갖다가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음악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리듬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래는 이제 노래나 이런 게 사람이
그 노래라든지 그 사람 그 쾌락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노래가 그 어떤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만약 노래가 자체가 돈벌이 수단인 거고 투자의 수단인 거고 어떻게 보면 평가의 대상인 거고 그래서 노래가 있으면은 그 곡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이게 평가를 좋게 받냐 평론가들한테 좋게 받느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말하자면은 세상에 이제 유행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와 반대로 찬양은 사실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얘기했지만 즐거운 자가 있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다. 우리 찬양으로 그 찬양을 드리는 게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걸로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느냐? 시편으로 노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사가 중심이에요. 시편은 다 노래예요. 시편은 사실은 다 가사집이에요. 가사집. 우리가 지금 음을 모르는데 가사집이에요. 우리가 노래로 사실은 이걸 알면은 외우기가 참 쉽겠죠. 성경 말씀 암송하라고 보세요. 여러분. 암송하는데 암송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더군다나 우리 성경 말씀은 이 구어체도 아니고 이 문어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외우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에 다윗이나 이런 악장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한 게 시편인 거예요. 시편. 그래서 노래를 한 게 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그 음을 알고 이걸 따라 부르면은 엄청 좋겠죠. 이게 항상 이 시편에 있는 시편은 구약에서부터 그 천년왕국 이 마지막 때까지 그거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역사를 다 아우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다 아우르고 또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고 세상에 어떻게 하시는 거를 다 담은 게 시편이에요. 그게 다 노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노래를 그래도 그럼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반만 알아도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시편인 거예요. 그게 원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사가. 사실 노래와 찬양의 제일 중요한 거는 가사예요. 가사. 그래서 제가 CCM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CCM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막 일단 막 저기서 막 밴드가 와갖고 드럼 치고 막 저 전기 기타 반주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고 멜로디가 막 이러면은 눈물이 찔끔 나나요? 감동이 돼서? 근데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되는 거는 가사인 거예요. 가사.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침 여기 자리에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모 형제님이 찬양 부를 때 보면은 굉장히 용감하게 큰 목소리로 부르는데 음이 잘 안 맞고 박자가 잘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어떻게 지금 나를 찬양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일 때 내가 나 노래를 못하는데 나는 음치기 때문에 소리를 작게 불러야겠다. 그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이런 걸로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 내가 음치건 박치건 내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부르는 거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가사가 중요하고 내 마음과 그 앞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편 134편 11절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치냐? 시편으로. 주의 두려움과 이런 걸로 내가 가르쳐 주는데 시편에서 그런 노래로 내가 가르쳐 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제일 잘한 게 다윗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언적으로 은유적으로는 그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아까 다윗에 대해서 증인으로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으로 줬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인도자, 지휘자로 주었느니라. 커맨더, 그러니까 이 군사 작전의 지휘자, 그걸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다윗이 줬는데 그 다윗이 이 시편의 많은 노래들을 갖다가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든 그런 장본이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 참 잘한 일이 범죄하기도 많이 있고 했지만 다윗이 잘한 일 중에서 하는 게 이 시편을 많이 지은 거. 다윗은 사실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맨날 하프 타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사무엘이 보면은 하프 타고 그러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 이런 거에 엄청 또 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을 지고 이런 것들이 시편 105편 2절에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sing psalms 이렇게 된 거죠.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로 노래하라. 이 시편을 노래하라. 니네가 자꾸 꽹가리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니네 흥분돼 갖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면서 니네 육에 좋자고 막 그런 거를 하면서 막 춤추고 그러지 말고 노래할 거면은 시편으로 노래하라. 시편으로. 그래서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가사를 외워서 가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동받고 가사로 인해서 감동받고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가사는 우리 영의 방향을 세상과는 반대로 주께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이런 것들 우리의 말이나 행위나 인내, 고난, 사랑 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른 지식과 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맺는 열매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증인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증인으로 다윗을 증인으로 줬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와 노를 제대로 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즐거워할 때 시편으로 노래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여기서 나와서 우리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으로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찬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에 다니던 목사 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찬양 대회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요. 청년부, 장년부, 무슨 유아부, 무슨 찬양대 뭐였고 노래 대회라 가요 대회를 하는 거예요. 가요 대회를. 그래서 막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평가를 해요. 또 그걸 평가 채점을 누가 하겠어요? 합창 단장 이런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교사회 무슨 목사 이렇게 해서 거기서 채점표 갖고 채점을 해서 상 주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항목 중에는 영성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는 영성 그 채점 항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냐 이거죠.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2절과 150편 1절 150편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편 105편 2절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했나요?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할지어다. 아까 했죠. 그래서 시편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찬양과 노래는 찬송은 그런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가사를 음미하고 그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시편 150편 맨 마지막 편이죠. 시편 150편 맨 마지막 편인데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다예요. 시편 맨 마지막이 이제 그 노래집의 맨 마지막이 시편 150편인데 이게 다 찬양하래요. 제가 그냥 다 쭉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2절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3절 그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4절 작은 북을 치고 춤을 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현악기와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를 나는 심벌지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지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Praise ye the Lord 이렇게 시작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끝날 때 Praise ye the Lord 똑같이 그걸로 끝나요. 시편이 150편이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제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Praise him 이렇게 나와요. 다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게 이제 그 말이 뒤로 가기 때문에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뒤로 나와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영어 킹제임스 보면은 Praise him 이렇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한다? 찬양 먼저 시작해라. 항상 찬양해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증인으로서 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예스가 되고 세상 일에 대해서 노가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오늘 여기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는 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어도 찬양이 나오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찬양거리가 아니에요. 찬양이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은 찬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인 거예요. 그 상황이 고마운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아는 것뿐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저희 기준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예와 아니오를 구분해 나가는, 명확하게 구분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구분해 나가는 모습들로 인해서 저희의 정말 저희에게 이 땅에 주신 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리고 이 땅에 열매를 걷어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보상을 바라보고 바라는 그런 저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항상 저희가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 바른 말씀, 바른 찬양,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저희 믿음 생활을 갖고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